예수님이 어린아이와 같지 않으면 천국에 갈 수 없다고 하신 것은 childlikeness입니다. 어린아이 같은 절대적으로 부모를 의지하는 의지함, 하나님에 대한 의지함이에요. 근데 바울이 얘기하는 얘기하는 거는 유치하지 말라는 거예요. childish 하지 말라. 유치한 말과 이해의 능력, 그리고 생각의 틀을 버리고 그리스도의 품성을 닮아가는 사랑과 책임으로 자라가야 된다는 겁니다. 근데 바울이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것을 버렸노라고 했을 때 버렸노라를 영어 번역에 보면 I put childish ways behind me 이랬어요. 유치하게 살던 것들을 모두 뒤로 하고 앞을 향해 간다는 겁니다. 근데 여기 childish ways라고 그랬어요. 한국말 번역으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다고 했지만 영어로 보면 유치한 삶의 방법, 시스템, 유치한 삶의 가치관과 문화와 시스템을 버렸다는 겁니다. 그냥 한 가지, 두 가지 잘못된 것을 고쳐서 땜질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이 살아가는 삶의 총체적인 시스템을 버려야 했다는 겁니다. 망가진 인생의 시스템을 고치지 않고 그대로 살면서 뭐가 잘 되기를 바라는 것은 정신 나가는 겁니다. 말도 안 되는 소리인데 그렇게 살고 있다는 거예요. 제가 옛날에 섬겼던 교회 장로님이 아주 성격이 뭐라고 할까요? 나쁜 사람이 있었어요. 성격이 진짜 개떡 같은 사람이 하나 있었어요. 장로님 왜 이렇게 성격이 개떡 같습니까? 내가 질문 던졌어요. 아니 자기 마음대로 안 되면 심통 부리고 왜 그러냐? 그랬더니 장로님이 솔직히 얘기를 해요. 목사님, 내가 3대 독자였는데 어머니가 일찍 돌아가셨다는 거예요. 근데 아버지가 젊은 여자하고 재혼을 했는데 이 어린 계모는 자기한테 소리 한번 못 질렀대요. 또 집이 부자인데 자기가 그렇게 못되게 놀아도 아무도 집에서 야단치는 사람이 없었대요. 아버지가 아이고 엄마 일찍 죽은 이 자식, 내 자식 3대 독자. 그렇게 컸다가 미국에 왔는데 미국 와서 이제 고생 직사게 하면서 예수 잘 믿어갖고, 잘 믿은 건 아니에요. 예수 믿어갖고 내가 보기 장로까지 된 사람이에요. 근데 그분은 보면 자기 주변에 자기 비유 맞춰주고 자기 이렇게 세워주는 사람만 모여 있어요. 당시에도 나이가 60이 넘었는데 평상시에도 멀쩡한 것 같다가도 자기 마음대로 안 되는 일 있으면 그냥 그 못된 애가 튀쳐나와 버려요. 더 기가 막힌 거는 그 부인 권사님이, 난 또 천하에 그런 부인 처음 봤어요. 그런 못된 남편을 그렇게 숭앙해요. 또 우리 남편 그것도 참 대단한 거예요. 그래서 그 권사님은 또 어떤 탁월한 은사가 있냐면 자기 남편하고 친한 사람은 좋은 사람, 자기 남편하고 친하지 않은 사람은 나쁜 사람이라는 게 또 분명해요. 어느 정도냐? 자기 남편하고 친한 사람은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고 자기 남편하고 친하지 않은 사람은 성령이 떠난 사람이에요. 떠난 사람. 그것도 참 대단하죠. 근데 이 장로가 누구냐? 지난 주일날 7년 개근상 받은 장로예요. 누군지 알겠죠? 목사님, 다른 목사님들은 나를 교회를 위해 헌신하고 열심히 일하는 좋은 장로라고 상도 주고 다 하는데 목사님이 오신 이후부터 난 낙동강 오리알 되어가지고 지금 이렇게 됐다 하는 거예요. 잘 들어보세요. 7년 개근상 받은 장로님께 제가 뭐라고 그랬어요? 장로님, 가끔 교회 빠지고 놀러 다녀오세요 그랬잖아요. 그죠? 연휴 되면 월요일날 새벽부터 토요일날 저녁까지 힘든 일 하세요. 식당 일, 가난한 동네에서. 그리고 주일이 되면 일찍 나와서 늦게까지 교회 고치세요. 다 고치고. 다른 목사님들은 최고 장로라고 칭찬해 준 거예요. 근데 저는 오자마자 뭐라고 그랬어요?
개근상 철폐. 장로님 연휴 되면 좀 빠지고 놀러 가세요. 그래서 시험 들었던 분이에요. 하나님이 정말 이 장로님이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밤늦게까지 일하고도 주일날 와서 아침부터 늦게까지 교회 일하기 바라실까요? 하나님이? 뭐 이상준 장로님 그렇게까지는 안 하자니까 이상준 장로님 쳐다볼 필요는 없어요. 놀 거 다 놓으시니까 내가 보기에. 근데 그건 무리가 안 되는데, 내가 아는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세요. 내가 아는 하나님은 그 장로님한테 좀 쉬어라, 주일날 연휴 되면 좀 빠져라, 빠져서 놀이터 가서 예배 드려라. 주일 지키지 말라는 게 아니야, 그렇죠? 자기 본교회가 아니더라도 플로리다 가서 예배 드려도 되고, 자동차로 운전하고 가다 예배 드려도 돼요. 헌금만 뭐 제대로 내면 돼요. 내 입장에서는. 이게 뭐예요? 하나 둘 고쳐서 소용없는 거예요. 삶에 생각하는 이해력과 말하는 거와 판단력, 총체적 시스템이 바뀌어야 돼요. 바뀌어야 돼요. 하나님에 대한 신앙생활의 생각도 총체적으로 달라져야 됩니다. 죄와 사망의 법이 아니라 사랑과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교회가 움직여야 돼요. 율법의 종노릇하는 것이 아니라 복음 안에서 자유하는 교회 되어야 돼요. 교회가 바리새인적인 교회가 되어서 사람 잡는 일에 열심히 종노릇하는 사탄 마귀짓 하지 말고 복음적인 교회가 되어서 사람을 살리고 사랑하는 성령의 역사심에 쓰임 받아야 하는 것이 그렇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의 가정이나 교회는 물론이고 사회 전반 나라를 움직이는 정치 체제 세계에서도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아는 어른들이, 어른다운 지도자들이 중요한 자리에서 있어야 돼요. 그리고 어른이 되려면 거짓된 껍데기의 삶을 버려야 돼요. The Road Less Traveled를 쓴 스캇 팩이 그 다음에 쓴 책이 The People of the Lies, 거짓된 사람들이라는 책을 썼어요. 그 책에 보면 철저하게 신앙적인 가정, 그리고 철저하게 자기 집안은 고상하다, 자기 집안은 귀족이라는 가정에서 자란 아이들이 행복하지가 않대요. 행복하지가 않대요. 근데 거꾸로 별로 철저하지도 않은 집안, 별로 잘나지도 않은 집안, 그런 집 아이들이 행복하고 건강하대요. 왜? 너 네 할아버지가 목사고 네 아버지가 목사고 목사 자식이 이러면 되냐? 그렇게 맨날 조박는 집안 자식들 행복하지 않아요. 전혜재 있을 때 참 훌륭한 장로님인데 그 딸이, 제가 한번 말씀드렸을 거예요. 참 대단히 똑똑한 딸인데 이 시집을 잘못 가가지고 이 못된 남편 놈한테 맨날 두들겨 맞는 거예요. 아빠 나 이혼할래. 장로 딸이 어떻게 이혼하냐? 내가 교회 가서 교인들 볼 낯짝이 뭐냐? 엄마 아빠가 듀엣이 돼가지고 장로 딸이 네가 기도 더 열심히 하고 더 네 남편 사랑하면 달라질 수 있다. 그 딸 어떻게 됐겠어요? 제가 말 안 하지 않겠지만 너무 가슴 아팠는데, 이런 껍데기 때문에, 종교적인 껍데기들, 사회 신분의 껍데기들 때문에 행복하지 않은 집안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못남은 못난 대로, 잘남은 잘난 대로 인정해주고 품어주고, 부족하고 못나고 그래도 격려해주고 품어주는, 사랑해주고 인정해주는 집안이 행복한 거예요. 정죄와 판단으로 사람 잡는 집안, 불행한 가정입니다. 여러분, 어떤 때는 같은 집안에서도요, 잘난 자식은 맨날 이러고 좀 못 나가는 자식은 이러고 그래요. 근데 어떤 분 애가 셋이 있는 걸 분명히 아는데 꼭 하나만 있는 시기에 걔는 조금 잘났거든. 그 둘은 어디 갔어? 진짜 부모는요,
오히려 못난 자식 품어주는 게 부모예요. 부모. 불행한 가정이에요. 하나님이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뭐라고 합니까? 이스라엘 백성에게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니 너는 내 것이라. 여러분, 이스라엘 인간들이 정말 보배롭고 존귀한 민족이었어요? 배신자라고 하나님 등에서 칼 꽂는 놈들인데, 근데 우리가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된 인간이 구원받은 것 오직 예수 십자가 보혈의 은혜라는 게 그거예요. 거짓된 삶을 살던 인간도, 인생 실패한 인간도, 죄인도 죄사함 받고 용서받고 은혜의 새 역사를 살 수가 있는 겁니다. 어느 정도냐? 로마서 4장 17절에 보면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시는 이시니라 그랬어요.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시는 이시니라. 우리의 죄값을 그대로 정욕했으면 저와 여러분 벌써 지옥 가도 수천 번 가고도 남을 인간들이에요. 근데 우리에게 하나님은 긍휼과 자비의 은혜의 법을 적용하셨어요. 그래서 오늘 이렇게 그분이 참아 주셨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예배드릴 수 있는 거예요. 바울이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이렇게 얘기했어요. 근데 여러분, 언제 어른이 되셨나요? 언제 어른이 되셨나요? 아니면 우리가 어른이 되긴 된 건가요? 우리가 정말 어른이 되긴 된 건가요? 어른이 돼야 돼요. 어른이 돼야 돼요. 어른이 되기 위해서 버려야 될 것들 과감하게 버려야죠. 과감하게 버려야 돼요. 오늘 아침에 글이 하나 저한테 올라왔어요. 영혼은 매일 순간순간이 모여서 영혼이 된다, 이런 겁니다. 영혼은 매일 순간순간이 모여서 영혼이 된다. 우리 교회가 50주년 아니에요? 내가 이 교회 얼마나 오래 다녔는데 이거 어른 아니에요. 진짜 어른은 어떤 사람이에요? 난 오늘 예배 이 순간 때문에 행복해. 이거 얘기할 줄 아는 사람이에요. 내가 성가대 몇 년을 했는데 그거 아니에요. 난 오늘 성가를 통해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 체험했어. 매일 오늘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고 예배드리기를 사모하는 그 사람이 어른이에요. 그 사람이 어른이에요. 뭘 숫자로 가오잡고 키 크기로 도토리 키 재고 이거로, 이 부끄러운 시스템을 우리가 버려야 되는 겁니다. 부끄러운 시스템들을. 우리는 그런데 언제 어른이 되나요? 만약에 우리가 어른이 됐다면 언제 어른이 되었어요? 우리가 조금이라도 어른이 되었으면 분명히 나를 사랑한 어른의 말씀이 있었을 거예요. 나를 위해 기도해 주신 어른의 기도가 있었을 거예요. 나를 사랑하신 어른의 사랑이 있었을 거예요. 하나님의 손이 그들을 통해서 나에게 역사하신 겁니다. 가정도 교회도 나라와 민족도 젊은이들의 미래를 열어주는 어른들이 있어서 발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에서는 늙은이가 꿈을 꾼다. 성령이 임하면, 성령이 임해서 늙은이가 꿈을 꾸는 그 가정의 교회에 어린이들이 예언을 하고 젊은이들이 비전 환상을 가지게 된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내가 말하노니 유업을 이을 자가 모든 것이 주인이나 어렸을 때에는 종과 다름이 없어서. 이 말은 뭡니까? 하나님이 지금 하나님의 축복과 하나님의 이 총통함을 주고 싶은데 이 받아야 될 자녀들이 아직 어려가지고 못 주신다, 이런 겁니다. 못 주신다. 못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막혀 있어. 왜? 내가 유치한 인생 사니까. 내가 하는 말이, 내 생각이
내 이해 능력이 유치하니까 하나님이 이런 큰 축복을 주시려다가 아이고 저놈 줬다간 사고 치겠네. 안 주신다는 거예요. 안 주신다. 이걸 고쳐야 하나님이 내려주시는 형통함과 축복에 임할 수가 있는 겁니다. 교회에서 어른은 말씀과 기도에 힘쓰며 가난한 심령 되어서 은혜를 사모하고 겸손하게 섬기고 헌신하는 분들이 어른입니다. 가오잡는 분들이 어른이 아니에요. 자기 과시, 자기 자랑, 자기 고집에 빠져있는 사람 어른이 아니에요. 자기 마음대로 되지 않는다고 함부로 말하고 행동하면 어른이 아니에요. 교회 안에서 어른이 되지 못한 사람들은 패거리 만들어갖고 작당하고 이러는 거예요. 책임보다 권리 주장하고 헌신 없이 자기 이익을, 편안함을 찾고 어려운 일이 일어나면 어른들은 더 헌신하고 더 헌금하고 더 기도하고 더 사랑하는데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그냥 도망가거나 불평만 하는 그런 어른이 아니에요. 아직 어른이 되지 못한 부분은 양보도 안 하고 말도 서로 함부로 하죠. 상대방의 마음을 모르니까. 자녀와 소통이 없고 무례하고 경제적으로 무책임해요. 어른이 아닌 사람들은. 사회에서 나이만 먹었지 어른이 되지 못한 사람들은 준법 정신이나 시민 정신이 없고 사회 윤리 도덕성이 없고 공동체 책임감이 없어요. 개인의 사사로운 이익을 추구하느라고 공동체의 덕을 쉽게 깨고 망가뜨린 일을 하면서 부끄러운 줄 몰라요. 성숙하지 못한 공동체는 하나님의 유업을 온전히 누리지 못한다는 게 갈라디아 4장 1절이에요. 아직 유치하기 때문에 안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막혀 있고 불순종과 미성숙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과 능력이 제한되는 겁니다.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못하는 거예요. 다윗이 죽으면서 솔로몬에게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형통함이 있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형통함이 있다는 건 다른 게 아닙니다. 하나님과 소통이 가능해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과 대화가 가능한 사람이 어른이에요. 하나님과 대화가 가능한 사람이. 언젠가 미국 로스앤젤레스와 뉴욕에 있는 한인들을 상대로 이런 질문을 던졌다고 그래요. 여러 서베이인지 하나만인지 모르는데 이런 질문을 던졌대요. 미국에 살아보니까 한국이 좋소? 미국이 좋소? 여러분 어떠세요? 한국이 좋으세요? 미국이 좋으세요? 로스앤젤레스와 뉴욕에 있는 한인들이 40%가 미국이 좋다고 그랬대요. 60%는 한국이 좋다. 그런데 너무 상식적이지만 중요한 걸 발견한 거예요. 미국이 좋다고 한 사람들은 공통점이 하나 있었대요. 뭘까요? 미국이 좋다고 한 사람들은 영어가 좀 되는 사람들이래요. 이게 미국이 좋다고 그런 거예요. 한국이 좋다고 한 사람들은 영어가 좀 안 되는 사람들인 거예요. 그래서 그 결과가 뭐냐? 소통함의 능력이 사람에게 행복을 주는 거다 그런 겁니다. 소통함의 능력이. 교회도 마찬가지죠. 가정도 마찬가지고 부부간의 대화가 되고 부모 자식 간의 대화가 되면 살만한 집안이에요. 부부간의 말이 안 통하고 부모 자식 간의 말이 안 통하면 살기 어려운 집안이에요. 교회도 마찬가지죠. 말씀과 기도 생활을 통해 하나님과 소통이 되는 사람들이 교회 생활이 행복한 거예요. 통하지 않는 사람들은 아무리 교회 오래 다니고 교회 이 일한다 저 일한다 아무리 난리쳐도 행복하지 않아요. 하나님과 소통함이 없는데 뭐가 행복하겠어요? 그냥 자기만 열심히 하는 거예요. 안 되면 수틀리면 심통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우리에게 어른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내가 어른이 되어야 내 자녀들에게 하나님 축복받게 했었어요. 귀한 어른은 어떤 존재인지 깨닫게 해주는 글이 하나 있어요. 레이첼 나오미 레멘이라는
유대인이 쓴 책이에요. 할아버지의 기도라는 책, 할아버지의 기도. 이런 얘기가 나와요. 의사인 아버지와 간호사인 어머니는 딸이도 공부 잘하기를 바란다. 그래서 학교에서 시험을 보고는 98점을 받으면 아버지는 항상 딸에게 나머지 2점은 어디에 잃어버렸냐고 늘 야단을 쳤다.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100점 만점인데 98점 맞으면 나머지 2점은 어디 갔어? 레이첼은 어린 시절 내내 잃어버린 그 2점을 찾기 위해 고군분투하며 살았다. 그러나 레이첼의 삶에 깊은 영향을 주었던 외할아버지가 계셨다. 금요일 오후 안식일이 되면 레이첼은 항상 외할아버지 댁으로 가서 전혀 다른 세상을 경험했다. 외할아버지는 손녀딸의 이름을 네슈메르라고 불렀다. 사랑스러운 나의 작은 영혼이란 뜻이다. 할아버지는 히브리 신비 철학의 전통 카발라 학자였다. 할아버지를 통해 인생 축복의 의미를 깨닫게 된다. 식사를 할 때, 일몰의 시간, 잃어버린 물건을 다시 찾았을 때, 일상 사소한 것에도 축복의 말을 하시며 거룩한 분이 모든 것을 거룩하게 하신다고 믿으며 우리 안에 있는 거룩한 분의 불씨를 타오르게 하기 위해서는 축복이 필요하다고 믿은 할아버지였다. 유대인들의 영성생활의 중심이 되는 미냐니에 대한 이야기가 있다. 누구라도 아무 때나 기도를 드릴 수 있지만 그 모임이 공적인 예배가 되려면 10명의 유대인 남자가 있어야 하는데 이 10명의 유대인 남자의 모임을 민얀이라고 부른다. 민얀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란 뜻이다. 반만년 유대 역사 가운데 수많은 박해를 거듭받았던 유대인들에게 성전을 빼앗기고 디아스포라 민족의 뭐라 그럴까요? 쫓겨나는 민족이 흩어지는 역사를 살아오면서 그들에게 있어서는 10명의 유대인 남자들이 예배를 위해 항상 필요했다. 민얀에 대해 레이첼은 궁금한 것이 많았다. 할아버지, 민얀은 그런데 꼭 남자여야만 해요? 여자들 10명이 모여서 기도하면 하나님은 안 계세요? 할아버지, 옛날부터 그랬으면 지금도 다 맞는 거예요? 그때마다 할아버지는 성경에서 단지 10명의 남자라고만 쓰여 있다고 원칙적인 이야기만 해주셨다. 이 사람들이 얘기하는 율법을 얘기하는 겁니다. 근데 할아버지가 돌아가시던 날 레이첼이 방에 들어와 할아버지의 손을 잡으니까 할아버지가 눈을 뜨고 이렇게 말씀하셨다. 얘야, 너는 여자아이지만 너 혼자서도 남자 10명을 뛰어넘는 미년이 될 수 있단다. 나의 아름다운 작은 영혼 네시메라야. 너는 여자이지만 남자 10명을 넘어서는 민얀이 될 수 있단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조금이라도 어른으로 살아갈 수 있다면 우리 인생에도 이런 어른이 계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 마음과 뜻을 헤아릴 줄 아는 어른이 되어서 여러분 가정에 하나님 축복과 형통함의 통로가 되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